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설교는 지난주 화요일 날 한 70 정도 되신 한 할머니라 해야 되나요? 요새는 70 그러면 할머니 그러기가 좀 이상해요. 할머니죠. 70 하도 젊으셔가지고 70 할머니가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편지 이렇게 봉투를 남기고 가셨어요. 편지도 2장이나 써가지고 이렇게 남기고 가셔서 편지를 읽어보고 하나님께 제 마음에 문득 삭개오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전체 내용 다는 아니고 삭개오를 이제 통해서 오늘 설교 한 절반 정도가 이 편지와 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잠시 후에.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 사람의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누구예요? 세리장이고 둘째는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딱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세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세리가 둘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리죠. 이분은 조금 이제 하급 관리직 세리였다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삭개오는 이 세금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수장. 그러니까 지방 국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삭개오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리하면 뭐예요?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해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탑 클래스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부럽죠? 우리 모두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탑 클래스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꿈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니겠죠. 자, 이 삭개오는, 여러분 한번 삭개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지금 자기 나라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는 백성이 그 땅 안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아마도 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을 아마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세워놓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관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탑에 세금 거두는 총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람이 하여튼 뭐 물불 안 가리고 다 했겠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어요. 자,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쁘고 만족하고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목표를 이루었지만은 여기서 삭개오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다 얻었지만 이상하게 자기가 원했던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여기서 무엇인가 자기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에?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닙니다. 성공하고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 H그룹의 대기업의 총수였던 그 사장님도 자살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저 S그룹이라고 하는 최고 1인 최고 회사죠. 최고 기업의 그 딸도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딸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또 어떤 재벌의 아들도 그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10위권 안에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거리를 보세요. 거리에 보면 거의 외제차가 눈에 그냥 쉽게 띕니다. 저희 집 거기 이렇게 아파트에 가봐도 그 아파트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닌데도 외제차가 줄비해요. 그래서 느낄 때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 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잘 사는 것과 비례해서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는 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불행해요. 돈을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며 돈만을 위해 뛰어갔던 우리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자살하지? 저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수천억인데 그럼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죽지?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보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인데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요. 얼굴이 이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복덕방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막 진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어마무시하다 그래 애들은. 어마무시한 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 이 여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복덕방 주인에게 이 집주인이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팔라고 내놨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혼을 해가지고 그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여성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 여성 이해를 하지 못해. 아니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싸우지? 뭐 때문에 싸워서 이혼할 일이 있을까? 이해를 하지 못해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서 강해를 할 때 이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 그때 제가 이 노르웨이 국립대학의 사회인류학 교수인 토마스 휠란 에릭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을 하나 제가 그때 책의 내용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말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천국은 이 성공, 그러니까 부와 복지를 다 이룬 이 북유럽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북유럽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북유럽 국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가? 그 말이죠. 행복한가? 자, 이 책에서 이 에릭센 교수는 북유럽의 엄청난 부의 증가가 그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주지 못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에릭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유럽의 생활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반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고 천국을 방불케 하는 사회를 건설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북유럽이 얼마나 잘 사는지요, 살기가 좋은지 인간적으로 천국을 방불케 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그래요. 한번 북유럽에 갔다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저도 한번 북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천국을 방불케 하는 사회를 건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 교수가 말합니다. 그러나 부와 풍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고 절망을 하고 정신적인 고립감을 느끼며 목표 없이 떠도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날마다 자살률은 높아만 간다. 여러분 북유럽 국가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저렇게 돈이 많고 잘 사는데 왜 죽지? 우린 이해하지 못해요. 이 에릭센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란 얘기죠. 네? 사회복지제도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정부에서 그 사람 죽는 날까지 먹여 살려주는 나라예요. 노르웨이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된다는데요, 60만 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릅니다. 그래도 누가 다 먹여줘요? 나머지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예? 그걸로 국가에서 복지해가지고 다 먹여 살려주는 나라가 노르웨이. 놀고 먹고 싶은 사람은 노르웨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번 시민권 따가지고, 예? 국가에서 다 먹여줘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 물질적 풍요와 사회복지는 지금 모든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이상입니다. 이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그 장점들만 살린 게 복지국가예요. 사회주의의 평등, 자본주의의 뭐예요? 번영. 예? 이 두 개를 합친 게 복지국가예요. 사회민주주의. 유럽에서 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예요. 이 북유럽 국가들이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만 하면 나와서 뭐 하래요? 우리나라는 제가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두 가지 얘기했죠. 두 가지. 이 두 개만, 이 두 마리 토끼만 잡으면 인간의 문제는 마치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이룬 나라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복지국가를 완성한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삶의 만족감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우울증과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 우울증과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처하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가 그러면 행복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불행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불행한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올 때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세상이 줄 수 있는지 알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보세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거기에는 없어요. 예? 어느 날 오늘 삭개오와 같은 큰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는 돈과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착각하고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는 데 미쳐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삶의 위기 앞에 돈과 권력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고 자살하게 돼요. 삶은 무의미하고 지루합니다. 권태가 몰려옵니다.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골프 치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공허하고 지루하고 우울하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다고. 그거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안에 생긴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 은혜의 강가로 잘 오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죠. 은혜의 강가로 나오라고. 네? 은혜의 강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이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성령을 통해 흘려보내주세요. 오늘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통하여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에게 흘러나갑니다. 아멘으로 받아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여러분의 영적인 이 갈증이 해결돼요. 그래야 여러분 참 기쁨과 만족이 있고요. 그래야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그걸 돈이 줄 수 있다, 성공하면 줄 수 있다, 그건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에 귀를 막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오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반드시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 거꾸로 자꾸 예수님도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벌고 얻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전락시키고 하나님도 나 돈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 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 예? 하나님도 나에게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돈이 안 벌리면 하나님도 막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강대학의 그 철학을 가르치는 강영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가끔 그분의 책을 이 책 저 책 내용을 좀씩 소개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서강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평신도로서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은 제가 거의 다 사서 읽어봤어요. 이 철학책들을. 근데 제목이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더 사서 읽어봤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뭐 지금 철학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철학 얘기하면 또 졸리겠죠.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하나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가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오게네스 아시죠? 알렉산더의 스승이고 뭡니까 견유 철학자라 그래가지고 개처럼 막 이렇게 거지처럼 막 돼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조롱하며 살았던 철학자들을 견유 철학자라는 건데 왜 알렉산더 스승이었어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저기 이렇게 굴 같은데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선생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 왕인 대왕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야 인마 저를 비켜라. 햇빛 안 들어온다. 햇빛 안 들어온다. 젊을 때는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나 보다. 자, 이 둘이 대화를 합니다.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북부에 살았잖아요. 그죠?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또 디오게네스가 묻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소아시아는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하고 있죠. 터키예요. 지금 터키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려고 합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세계를. 야, 제가 어렸을 때 알렉산더 전기를 읽고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사나이, 진짜 사나이다. 세계를 정복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는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때는 좀 쉬면서 좀 즐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왕이요, 지금 쉬면서 즐기지 않고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지금 쉬고 즐기면 되는데 뭘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면 땅을 더 많이 가지면 기쁨과 만족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웃 나라들을 침략했어요. 나중에는 인도까지 점령했잖아요. 인도까지. 아무리 영토를 넓혀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에 다 말씀이에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이 세상의 부는 아무리 가져도 그걸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돼요? 더 갈증이 나지. 더 갈증이 나. 30평짜리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30평짜리 집이 생기면 몇 평이 또 부러워져요. 중학교 동창집에 갔더니 45평 사네. 또 45평이 부러워져. 45평 또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니까 55평에 사네. 또 55평이 부러워져.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참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헛된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세요.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세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다 얻었지만 인생의 이 허무함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셨다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셨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권력과 부를 조롱하고 인생의 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찾았다는 그 정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셨으니까. 마음이 공허했고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했던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돈과 성공과 권력의 해답이 없다면 거기 해답이 없는데 자기가 다 얻어보니까 예수님께 해답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거리로 뛰쳐나왔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갈망. 거리를 뛰어나왔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또 키가 작았다 그래요. 성경에. 키가 작아서 이 키 작은 사람은 사람이 많이 보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작아서 알아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체면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나무 위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죠? 세리장입니다. 그 지역의 지방국세청장입니다. 로마 관원으로서 제일 탑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 동족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동족들이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그러나 그는 여전히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예요. 최고 탑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체면이고 뭐고 다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그만큼 영적으로 공허하고 갈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 뭔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웬 신분 높은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쳐다보네. 눈이 딱 예수님하고 마주친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눈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가련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삭개오는 즉시로 내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굴도 잘 볼 수가 없어갖고 저기 계신 예수님을 간신히 보면서 들릴까 말까 한 설교를 이렇게 간신히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중단하시고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서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오늘 뭐 설교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당연히 설교를 하셨겠죠. 삭개오가 자기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안 물어봤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겠죠.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이 진리에 대한 갈망, 이 영적인 갈망, 주님에 대한 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올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게 갈망이에요. 갈망. 그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세요.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날 십자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삭개오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삭개오는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마음에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 기쁨과 만족이 몰려왔습니다. 돈과 사회적인 성공으로 얻을 수 없었던 그 참 기쁨과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돼. 이미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오셔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는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거기는. 세상에는 참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 평강과 행복이 없습니다. 참 기쁨과 만족과 평강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나폴레옹에 관한 일합니다.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 정복을 꿈꿨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온 유럽을 정복해서 이 유럽을 다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나폴레옹은 행복했죠. 이 유럽을 다 내가 점령하고 저 러시아까지 점령하면은 내가 이 왕이 되고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만족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침략했어요. 그러나 이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이 현재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이 없다. 이야,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던 사람인데 웰링턴 장군에게 졌죠. 패전 후에 나폴레옹은 전범으로 체포돼가지고 세인트 헬라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서 평생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은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여튼 거기서 사람들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기자가 어렵사리 인터뷰를 요청해가지고 웬일인지 그날 이 기자를 만나줬다 그래요. 나폴레옹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나폴레옹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 생각해 보셨어요? 나폴레옹이 물어봤습니다. 기자는 나폴레옹이 자신이 치른 수많은 전쟁 중에서 가장 멋있는 승리 이야기, 전쟁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적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백발을 날리면서 눈을 지그시 감더랍니다. 근데 그의 눈을 보니까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영웅 눈에서 눈물이.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지. 나폴레옹은 무엇인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이끌려 어느 산간마을 조그만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때 그 교회의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나는 거기서 참된 안식과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승리에서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전쟁 중에 스위스 산 속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그때 그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고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세상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다 인간이니까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즐거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큰 기쁨과 만족이 몰려왔고 자기 평생 원했던 그 영적인 갈증이 다 해소가 됐어요.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부당하게 거둔 세금, 얼마나 많이 부당하게 거뒀겠어요. 로마가 거두라고 한 것 외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둬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나쁜 짓 해가지고 자기 어려운 사람들의 고요를 빨아서 부자가 된 거죠. 예? 내가 그렇게 부당하게 뺏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을 갚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그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했을 때에 이 2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 이제까지는 삭개오는 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성공과 돈입니다. 성공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네? 돈밖에 모르는 거죠. 성공하고 돈. 그러니까 그 돈을 막 그냥 나쁜 짓에서 긁어 모은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삭개오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학벌이라든가 자기 권력이라든가 자기 돈이라든가 자기 가문이라든가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간주한다. 배설물이 똥이잖아요, 똥. 그런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똥 같은 거를 얻으려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좌우로 조금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목표인 예수님만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아까 그 편지와 연관된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자,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회개.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데, 물론 강조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러나 그걸 왜곡되게 강조해요. 왜곡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왜곡되게 강조한 사람들이 자유주의신학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왜곡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죄진 사람을 지옥에다가 평생 고통받게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옥이 없다는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잘못 가르치면 이상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는, 우리 죄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며 철저하게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그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냥 하나님 나 죄 졌으면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회개를 했다고 생각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너무나 부끄럽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그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제가 아까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어요. 이렇게 2장으로, 한 70 정도 되신 노인이신데, 할머니인데 2장으로 써서 가져와서 제가 편지를 읽다가 이 안에 또 헌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헌금이 5만 원짜리가 20장이 들어가 있어요. 100만 원 헌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여러분 깜짝 놀라서 제가 전화로 그 교육자들 부교육자 시켜가지고 빨리 가서 전화번호라도 좀 어디 가셨는지 찾아오라 그랬더니 저 굴레방따리에서 만났는데 절대 안 가르쳐 주시고 수유리에 산다는 것만 말하고 꼭 목사님 이거 읽어보시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제가 여기 써왔어요. 거의 95% 그대로 써왔습니다. 그대로 맞춤법을 틀리든 맞든 써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죄 회개와 관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주제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저는 60년 전에 염리동에서 살았습니다. 염리동이잖아요, 그죠? 이웃집들은 소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염리동에 소금 장수가 많았다 그래요, 옛날에. 예? 그래서 그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소금 이렇게 해서 염리동으로 지나가다가 소금 팔고 그러다가 꼭 그 새벽에 나가 소금 파는데 새벽에 그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 자식들 다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 우리 젊은이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 효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다 고생해서 그 새벽에 나가다가도 그 새벽 기도하고 나갔대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 새벽 기도 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아들이 저기 종군당 저기 저 해가지고 그 종 아닙니까? 종 새벽 기도 종.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저는 60년 전에 염리동에서 살았습니다. 이웃집들은 소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민학교 1, 2학년쯤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70 됐겠죠? 제가 막내 동생을 업고 다녔습니다.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 집 저 집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놀고 집들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산동네에서. 하루는 한 집에 가보니 작은 책상에 성경책이 놓여 있길래 제가 책을 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그 집 주인이 헌금을 하려고 깨끗한 돈을 넣어놨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도 어머니께서 깨끗한 돈이 생기면 헌금한다고 성경책에 넣어두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보면 돈을 깨끗한 돈 있으면 빠빠돈이라 그러는데 그 헌금 낸다고 성경책에 넣으셨어요. 어떤 분은 대리미로 때리는 분도 봤어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한번 대리미로 때리는 거 봤어요. 그 뭐 대리미로 때리나 안 때리나 똑같은데 그걸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들의 그 마음이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는 거죠. 그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이 얼마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100환, 1000환인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때 색이 파란색이고 갈색인 것 같았습니다. 2장을 가져와서 과자와 사탕을 사서 제 동생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훔친 거예요. 남의 헌금을 성경책에. 어려서 1학년 때. 며칠 지나서 또 가보니 파란 돈이 2장 있었습니다. 그것도 꺼내었습니다. 처음엔 떨렸고 두 번째도 떨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집에 갔는데 애들은 없고 조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제가 문 앞에 서 있으니 그 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헌금하려고 성경책에 넣어둔 돈이 없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나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 집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 부부가 누구인지 얼굴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머슴의 둘에 어울려서 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염리동에 살게 됐는가를 씁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피난 갔다가 제가 국민학교 입학할 무렵 서울에 와서 살았습니다. 부산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아현 예배당 목사님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현 예배당. 그때 김현복 목사님 그 당시에 알려줘서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 와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헌데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돈을 훔쳤습니다. 이제 제 나이 70이 돼서 늦게나마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돈을 갚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세상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밥 먹고 살 정도 됐고 어느 날 1년 전에 제가 어린 시절 하나님 돈을 훔쳤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기도 중에 이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회개하고 데려가시려고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1년 전에 하나님이. 이 돈은 아현 교회당에 예배당에 보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분들도 아현 예배당 출석 교인이었습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 이 교회 다녔대요. 훔친 사람도 돈 훔쳐온 그 사람도 여기 다녔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해도 되는데 제 생각이 그분의 교회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제는 천국에 가셨고 그분도 천국에 가셨겠죠. 성함이라도 안다면 찾아뵙고 깊이 사과드리고 식사라도 대접해 드렸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잘못했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천한 계집종을 여기까지 70평생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남은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하사 천국 가는 길까지 도와주옵소서. 그 100만 원 헌금을 놓고 전화번호 안 남기고 이름 하나 안 남기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짓고 여기 있는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있고 사람 앞에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성추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추행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거 다 회개한 거예요? 그게 무슨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평생 상처를 입고 살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죄해야 회개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살인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할머니의 이 편지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밝은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나의 부끄러운 죄악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빛이 밝아지면, 제가 보통 이게 조명이다 우리 교회 어두워가지고 잘 몰랐어요. 근데 새벽 기도 때는 그 화면 나오게 하려고 그 조명을 켜놓고 카메라를 또 이거보다 몇 배 밝은 카메라 갖다 달아놨어요. 거기다. 설교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점이 그렇게 많은지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이쪽에 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점투생이더라고. 밝은 빛에 가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우리 것이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 갈수록 더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밝은 빛에 나의 부족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데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욕하고 무슨 교만할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밝은 빛에 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공고한 자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졌지만 예수 믿은 후에 무슨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더욱더 가까이 가시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어둠 속에서, 약한 조명 속에서 보이지 않던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분도 권사님이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작년에 생각나게 하셨겠죠. 자꾸 가다 보니까 1학년 때 60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님 돈 훔친 게 생각이 나서 고민하다가 이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이 교회 바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창피로 무릅쓰고 여기를 찾아와서 그 돈을 100만 원을 놓고 갔잖아요. 삭개오 돈을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 그랬어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부당하게 뺏은 것을 4배로 물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돼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은 삭개오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럼 왜 누가가 이걸 기록했습니까?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삶의 의미, 참 의미와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와 참 기쁨과 만족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 남은 인생을 이 은혜의 강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가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